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림 2주간 12월 13일 금요일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이죠. 어제 복음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들을 수가 있습니다. 11장 16절에서 19절 잠시 읽어볼게요. 어제 복음에 바로 이어서인데요.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기랴? 장터에 앉아 서로 부르며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우리가 피리를 불어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고걸하여도 너희는 가슴을 치지 않았다. 사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자 저자는 마귀 들렸다 하고 말한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보라 저자는 목보여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지혜가 옳다는 것은 그 지혜가 이런 일로 드러났다 하고 말씀하세요. 오늘 복음의 제목은 모든 것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그런 제목으로 해볼게요.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피리를 불어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고걸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았다. 울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은요, 어린이 놀이를 암시하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의 성 치릴로께서는 교부죠. 팔레스타인에서 아이들이 결혼식 또는 장례식에서 어떻게 놀았는지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아이들은요, 어른들이 하는 것, 특히 의례라든가 이런 잔치 또는 회당 예식들을 본 곳을 모방하거든요. 모방한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엄마 따라서 성당 갔을 때 미사 지내는 소꿉장난을 많이 했어요. 쪼개서 받아 먹으라 하고 뭐. 심지어는 우리가 대학생 시절에도 어디 성지순례 가가지고 같이 막 우리끼리 이제 그런 흉내를 냈거든요.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가져오시는 구원은 하느님의 증인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겁니다. 일부는 이것을 믿고 일부는 반대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가치에 대해서 가르치는 소위 공리로는 인간이 왜 한 가지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다른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그래서 다양한 것이죠. 하지만 하이데거를 포함한 일부 철학자들에게서는 그 철학자들은요, 그 기초에 근본적인 선택의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생에서 사람은요, 인간은 나는 누구다. 그거잖아요.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하는 게 있잖아요. 나는 누구이다. 되고 싶다고 하는 근본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인간이라는 존재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첫 번째 프로젝트와 일치하는지를 따지고 그 여부에 따라서 사물의 가치를 부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삶에서 선을 행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정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종교는 인생의 근본을, 길을, 방향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선택과 관련해서 사람은 선으로 이어지는 모든 것을 심각한 것으로 아마 평가할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세례자 요한은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더니 그 저자는 마귀 들렸다 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민족의 역사에서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식, 금식은요, 특별한 상징이 있어요. 식사를 중단한다는 것은요, 전생과 단절된다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예언자들은요, 임무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단식, 금식을 해요. 우리도 성주간, 거룩한 주간 들어갈 때 단식, 금욕을 하잖아요. 그리고 성주간, 사순절 시작할 때 제2수요일 날 단식, 금욕을 하잖아요. 대림식 때는 좀 다르지만 특히 이제 파스카 때는 그러죠. 어떤 나라에서는요, 신부들이 결혼식 전에 금식을 해요. 또 다른 집, 다른 가족,
또 마찬가지고 초기 그리스도교 시대에는요. 세례받기 전에 금식이 규정되어 있었어요. 안 먹습니다. 어떤 데는 먹히지도 않았었나 봐요. 너무 벅차서. 이러한 노선에는 세례자 요한의 단식이 아마 영향을 줬을 거예요. 바로 세례자 요한 안에서는요. 유대 민족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자 요한은 항상 구약과 신약에 걸쳐 있는 중간자예요. 고대 규정과 습관을 준수하는 바리사이들은요. 이 상징을 이해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가 증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강한 바리사이 사람들은요. 그것을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요. 금식한다고 하는 이 부분들. 오늘날에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런 태도를 접하게 되죠. 고집스럽게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는 사람들은 자신과 모순되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해석되는 거예요. 비록 이것이 명백한 선의 표시일지라도 그래요. 네 말이 맞기 때문에 난 더 싫어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오늘 복음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죠. 인자 하느님의 아들이 오신다. 그분은 마시고 먹고 다 했다는 거예요. 옛 전통의 정신에 따라 예수님께서는요. 40일을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공적 활동, 공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이후 예수님은 자신의 환경에서 보통 사람,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일부는 놀랍죠. 놀라워하죠. 만약 예수님이 외부적으로 자신을 세례자 요한으로 소개했다면 예수님의 설교가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요? 하는 질문도 할 수 있어요. 아마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보통의 삶, 정상적인 삶을 선택하신 데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 보여요. 그 안에서 하느님은 사람이 되셨고 인간의 모든 것을 신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느님이 육화되셨고 우리는 신화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비범하고 극단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삶, 모든 표현, 진부한 일상생활이 하느님께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신화예요. 성화예요. 하느님은 육화하시고 우리는 성화. 이것이 바로 바오로 사도가 나중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쓴 이유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하느님의 영광입니까? 나의 이익입니까? 단체의 이익입니까? 성당의 이익뿐입니까? 교회 생활에서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성인들이 계시고 기적이 드러나고 있고 때로는 계시도 있다고 그래요. 하지만 이 모든 현상은 교회 생활의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 평범하고 보통하고 또 보편적이고 이러한 그 일상생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세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삶의 전개 속에서 그 평범함 속에서 신앙이, 믿음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 대림절도 이제는 다음 주 3주만 지나면 또 곧 성탄 시기가 오는데요. 여러분들 은혜로운 또 한 주가 되기를 바라고 20일 날 오늘이죠. 13일 오늘 금요일 또 영혼돌봄 3주 기도 수업에 오셔서 이번 주는 영혼 성장에 대해 지난주는 영혼 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영혼 성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학교도 그렇고 매일 복음 말씀은 여러분들이 품고 믿음이 정말 돈독해지고 면역력이 생기고 여러분들의 어떤 그 영적 영혼 성장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도하고 다음 주는 영원 성숙에 대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